안녕하세요. 홀리파이어 이하나입니다. 연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고 계신가요? 이제 곧 2026년입니다. 우리는 한 해를 보내고 또 곧 새해를 시작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아주 긴장되는 때들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때를 지나가고 있고요. 잘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앞에는 또 더 중요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준비해 가고 있지요. 많은 어떤 긴장감과 어떤 모든 흔들림 속에서 우리가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지금 이 연말에 그리고 2026년을 위하여 그리고 또 이 모든 과정들을 위하여 성령께서 제게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때에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어떤 좀 힌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 중요한 때를 지나갈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물론 하나님 안에서 참 많은 것들이 필요하고 준비되어야 됩니다만 특별히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더 들어가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때다 하고 정말 이제 곧 환란이 올 거다, 어려운 일들이 올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그 시대를 지나가기 위해서는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냐면 바로 성령께 인도받는 것이지요.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길을 안내하시도록 내어드리는 것이며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실 때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캐치할 것인가? 과연 어떻게 그 인도하심을 찾아낼 것인가라는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을 어떻게 듣는가, 성령의 음성을 어떻게 듣는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어떻게 듣는가라는 이야기로 쉽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요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제가 이제 이전보다 방송 횟수를 조금 줄이고 이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좀 어떻게 무엇을 하게 하시는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지를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는 수개월 전부터 주님께서 계속 이제 해 오시는 것은요. 첫째로 건강을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게 어떤 부분이냐면요.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사는데요. 우리 몸을 잘 돌보지 못하고 있거든요. 세상의 속도, 세상의 방법, 세상의 방향, 그리고 세상적으로 주는 이런 지식들로 우리가 우리 몸을 경영하고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먹고 쉬고 자는 부분에서 자연의 원리, 하나님께서 원래 두셨던 원리들과 굉장히 많이 어긋나 있습니다. 물론 뭐 잘 관리하시는 분들 많으시겠지만 요즘 뭐 자율신경 실조증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이것이 대표적으로 요즘 현대인들이 겪는 병이에요. 이게 뭐냐면 어떤 순리대로 그 원리대로 몸을 운영하지 않아서 생기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몇 개월 동안 혹은 또 더 되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해오시는 것은 제가 저의 건강을 어떻게 관리하는지에 대해서 성령께서 계속해서 어떤 방향을 바꿔 오고 계신다는 것인데요. 특별히 지금 이제 연말 그리고 또 새해를 준비해 가면서 하나님께서 또 다시 이 부분을 이렇게 조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먹는 것에 대해서 음식을 어떻게 먹을 것인가, 어떤 것을 먹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내 몸이 어떠한가,
아니라 내 몸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것을 점검해보고 그것을 다시 교정하는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하시고 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저에게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 몸을 돌아보는 것이요 사실은 굉장히 영적인 것인데요. 우리가 축사를 몸에다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에 하잖아요. 우리가 어디 뭐 다른 허공에 대고 하지 않잖아요. 우리 머리에 손을 대고 혹은 몸 어디 부위에 손을 대고 혹은 뭐 우리가 부를 때도 머리에서 나가라 가슴에서 나가라 이렇게 우리 육신을 부르면서 기도하는데요. 그만큼 영에서 이렇게 이 세상으로 흘러나오는 통로가 우리 육신이다 보니 우리가 육신을 관리하는 것은 영을 관리하는 것과 뗄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우리 육신은 정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고 그리고 자기 길대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육신을 잘못 관리하게 되면 우리가 정작 영의 길을 가고자 할 때 육신이 이것을 반대하게 되고 육신 때문에 영의 길을 못 가게 되는 그래서 예수께서 그러셨잖아요. 베드로에게도 너 영은 원하는데 육신이 널 따라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것처럼 여러분 계속해서 주님께서 제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너 육을 관리하는 것이 영을 관리하는 것만큼 가야 된다는 것인데요. 제가 수년 전에 예언을 이제 주님께서 음성을 주시기를 제가 바르게 걷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실제로 제가 이제 어려서부터 약간 이렇게 팔자로 걷거든요. 걸음걸이가. 근데 그게 오래되고 또 아이들을 낳고 하다 보니 이제 저의 관절이 조금씩 이제 이렇게 틀어지잖아요. 누구나 자기들만의 걸음걸이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여자분들께서는 아이를 낳고 하시는 과정에서 이런 좀 약간의 틀어짐들이 조금 더 심해지게 돼서 어머님들 보시면 연세 많으신 분들 무릎 틀어지고 골반 틀어지고 뭐 등 굽어지고 이런 거 뭐 어깨 아프고 막 이런 거 다 보시잖아요. 이게 사실은 다 몸이 바르지 않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육신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하나야 너 다리가 곧지 않아. 너 발목이 곧지 않아. 너 걸을 때 바르게 걷지 않아. 근데 이 말이 탁 올 때 제가 어떤 것으로 느껴지냐면 보세요. 에베소서에서 너희는 굳게 서서 그러니까 바로 서서 잘 서라는 거예요. 서서 허리에 띠를 띠고 머리에 두르고 이게 우리 전신갑주잖아요. 그런데 내가 바로 서 있지 않다? 내 발이 나의 육신이 바로 서 있지 않다. 이것은 제게 어떤 의미로 왔냐면 너 아직 어딘가 지금 틀어진 부분이 있다. 영으로 보기에도 내가 너를 볼 때 너가 약간 틀어진 부분이 있다. 여러분 육신은 영계의 그림자라고들 얘기하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으로 나타납니다. 하늘이 먼저고 땅은 그 결과물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계속해서 제 영안에서 이렇게 해석해요. 아, 내가 아직 틀어진 부분이 있구나. 물론 여러분 제가 뭐 얼마나 뭘 바로 섰겠어요. 뭐 한두 군데겠습니까? 틀어진 부분, 잘못된 부분이 한두 군데겠어요? 그러나 이제 저한테 이것이 굉장히 강하게 왔다는 거예요. 내가 많은 부분들을 점검해야 되지만 특별히 지금 하나님께서 더 긴장하고 더 보라고 바로 서 있지 않다는 부분을 더 보라고 하시는구나. 무언가 나를 틀어지게 하는 부분이 있구나라고 이제 제가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부분일까? 영으로도 집중을 하고 또 제 몸으로도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제 육신을 바로 세우는데 제가 먹고 자고 서고 정말 이렇게 서고 걷는 거 그리고 저의 몸 모든 부분이 바르게 서서 올바르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육신을 체크하지 않는다면 저의 내일 그리고 내년 그 후에 올 어떠한 일일지라도 저는 저의 영은 원하나 육신이 어려워서 내 육신이 막힘이 되어서 그 길을 갈 수 없게 될까?
육신이 방해될까 하는 생각으로 이것을 지혜롭게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께서, 성령께서는 지금 전방위적으로 제 육신을 돌아보게 하고 계시고, 저 역시도 주님의 어떤 그 방향에 맞추어서 아주 부지런히 저의 몸에 점검을, 제 건강 점검, 저에게 틀어진 부분 점검, 이제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이끌어가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 틀어져 있었구나. 아, 내가 이걸 빼먹고 있었구나. 아, 내가 이 부분에서는 되게 헐겁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요, 지금 2025년을 지나가면서 건강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를 지나면서 면역력을 체크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금 지금 포커싱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요, 실수가 없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 수준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의 망은요, 이 거미줄 망은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범위이시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지나게 하면서 전 세계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면역력, 그들의 건강을 포커싱하게 하시는 것은 그저 코로나의 후환 때문이 아니다. 그 결과로서만 온 것은 아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일에 대한 우리들의 준비가 있는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올바르게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이때에 자신들의 먹는 것, 자신의 건강을 체크하고 있다는 것, 그러므로 나는 더 이것을 잘해야겠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께도 이것이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이 건강 문제, 제 육신에 대한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둘째로는 다시 회개하고 있습니다. 다시 회개. 그러니까 회개다 그러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좀 어려워하시고, 이제 무엇을 어떻게 회개하느냐가 가장 관건이신데요. 여러분, 전체를 다 회개하잖아요. 우리가 회개 영상도 있고 회개문들도 너무 많으니까요. 지금 많은 사역자분들께서 회개문에 대한 것은 지금 사실 발에 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철저하게 먼저 하셔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방위적으로 회개를 짚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십계명에 대해서든 혹은 어떤 구약에 있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든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일단 전방위적으로 훑어보고 전방위적으로 깊은 회개의 시간이 필요하다. 아직 깊은 회개에 어떤 시간을 들이는 회개, 자기 가문을 한번 대청소를 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왜 봄 되면 대청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방위적으로 모든 죄들에 대해서 어쨌든 그걸 한번 확 털지 않으셨다면 먼저는 그런 회개가 필요할 겁니다. 먼저는 회개 기도문 따라서 하는 기도라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많은 것들을 짚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전방위적으로 이제 하고 그렇게 하시면서 이제 자기 삶을 돌아보는 거잖아요. 자기 삶을 우리가 회개문을 주문처럼 365일 동안 365번 이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 그 회개문을 하면서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죄 값에 대해서, 죄 악에 대해서 이제 예수 피로 덮어서 이거 삭 없이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봐서 우리 삶에 있는 부분들을 또 짚어가면서 교정하는 거죠. 회개했는데 회개한 부분에 대해서 내 삶에 아직 죄가 남아있으면 이거 없애야 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회개하는 거고, 그리고 또 회개하다가 내 삶에 어떤 게 또 나타나요. 회개는 했는데 아직 죄가 남아있네? 그러면 다시 이 죄를 또 회개하고 그것도 끊어야죠. 그래서 이 삶을 계속해서 잘라서 깨끗하게 하는 과정, 이 과정을 계속 해 나가시는 거잖아요. 이게 성화고 거룩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일이고, 또한 예수께서 말씀하신 이것이 매일의 발 씻기 아닙니까? 다 털어서 회개했는데 매일매일 살면서 나오는 거 또 끄집어 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거 끊어내고
또 회개하고 끊어내고 그러다 보면 우리 삶에 뭐 100가지가 있었다면 어느 날 이제 50가지가 될 테고, 그리고 어느 날은 30가지, 10가지 뭐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남아있는 것들이요. 그러니까 내 삶이 깨끗해지는 만큼 회개할 것들이 적어지겠죠. 남아있는 것들이 적어질 거예요. 그러니 어떤 분들은 모든 회개, 그 모든 죄에 대한 회개문을 뭐 10년 내내 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 삶이 바뀌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내 삶이 거룩해져서 그 항목들을 줄여가는 것이지요. 똑같은 회개를 100번 하면 무슨 소용이 있죠? 그건 아무 소용이 없어요. 회개문 뭐 A4 용지 한 장짜리를 100일 동안 줄창 한들 뭐 그게 능력이 있나요? 그게 아니고 그 죄를 내가 계속해서 줄여가는 것이 능력인 거죠.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살아내는 것, 내 삶의 거룩이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가 해오고 있는 건데, 저도 이제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계속 하는 과정 중에 있는데요. 이제 뭐 이만큼 할 때 있다가 조금 덜 할 때 있다가 뭐 이렇게 이제, 저의 뭐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흘러가고 있는 건데, 특별히 지금 이 이제 11월, 12월 그리고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이 과정 중에 또다시 성령께서 또다시 그 과정으로 지금 들어가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6년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지금 또 깊이 채로 거르듯이 걸러서 자기 삶에 있는 것들을 또 찾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 삶에 저에게 성령께서 하고 계시는 일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매일매일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남아있는 찌꺼기들을 보게 해달라고, 남아있는 쓴 뿌리들을 보게 해달라고, 죄의 뿌리를 보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하는 과정 중에 특별히 이제 제가 어떤 간증을 좀 나눠드리고 예를 들어드리자면, 제가 그렇게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 이제 우상숭배에 대한 부분, 한국 사람 자유롭지 않다. 저에게도 뭐 우리 어딘가 뭐 무당의 영이 있었다, 이제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것을 회개하는 과정 중에 얼마나 많이 뽑아냈겠어요. 얼마나 뭐 별의 별, 이 옆에 붙어있는 다른 영들, 악한 영들은 하나 혼자 일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뽑아냈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이 연말에 느끼는 것은, 주께서 제 안에 있는 그 육신적인 혈기를 자꾸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도 그것을 다루는 것이 참 어려운데, 보세요. 모세가요, 그 혈기 때문에 도망쳐 나와서 40년을 연단을 받고 그 혈기를 조금 다루게 되었나요? 그래서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다라고, 너 좀 이제 혈기를 다스리게 됐구나라고 주께서 인정해 주시기까지 40년이라는 말이에요. 40년. 그런데도 모세가 다시 한번 그 혈기 때문에 넘어지잖아요. 근데 그만큼 이 육신의 혈기라는 것이 끝까지 우리를 잡는 것이고 참 두려운 것인데요.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대단한 목사님 얘기를, 설교를 조금 듣게 됐는데, 원래 이제 안 듣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제 성령께서 어떻게 그거를 그 부위만 딱 듣게끔 허락해 주셔서 듣는데, 그 간증이 본인의 혈기에 대한 이야기였던 것이에요. 대단한 이제 목사님이신데, 연세도 많으시고, 이제 뭐 축사 사역으로 유명하신 분이신데요. 우리 한국 목사님이신데, 이제 교회 조금 이렇게 넓히시는 과정에서 작년에 혈기하고 이제 씨름을 하셨다는 거예요. 본인은 혈기를 다 다룬 줄 알았는데, 대단한 사역자고 뭐, 기도도 막 귀신 다 보시는 분이고 이러기 때문에 본인이 다 한 줄 알았는데, 이제 성전을 이제 뭐 좀 재건축하고 뭐 이렇게 늘리는 과정에서 혈기가 너무 올라온다는 거, 화가 너무 나더라는 거예요. 이상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기도하는 과정 중에 자기 속에 있는 이제 혈기 뿌리를 봤다, 뱀이 하나가 또 있더라, 이제 이런 간증을 하시는 걸 제가 딱 그 부분만 보게 되었는데요.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어요. 이 대단한 분도, 이렇게 지금 훈련 많이 받고 지금 현장에서 뛰시는 이런 분도 연세가 이렇게 있으시고 자신의 신앙의 연역이 이렇게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또 혈기랑 싸우고 있구나, 아직도 뱀이 남아있구나. 이제 이것을 보면서 제가, 하나님께서 이 뿌리에 뭐가 있다고 지금 말씀하신다. 저한테도, 하나야, 너 지금 뿌리에 너 있다. 네가 지금 뿌리 뽑아달라고 나한테 기도하고 있는데, 저 봐라, 저 대단한 목사도 있다. 그러니 너도 뽑아야 될걸.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혈기 뿌리 뽑아주세요. 뿌리 뽑아주세요. 뿌리 뽑게 해주십시오. 드러나게 해주십시오. 계속 이것을 기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꿈에 보여주신 거예요. 그 영을.
그 영이 이제 제 육신에 붙어 있는 것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뭐 했겠어요. 이제 끄집어 빼고 자르고 죽이고 다 했죠. 태우고. 그러니까 이제 드러나면 끝난 거예요. 드러나면 성령께서 그 자리에 빛을 비추셨고, 사단은 숨어서 일하기 때문에요. 드러나면 끝나요. 이제 그건 하나님께서 이거 처리해라 하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고 그 싸움을 했어요. 그럼 이제 그게 끝이냐? 이제 저도 그게 끝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혈과 육은 우리의 영의 생활 동안에 계속해서 따라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육신이 죽어서 끝나기 전까지, 이 호흡이 끝나기 전까지 육신은 따라올 거니까요. 이 죄성은 계속 따라올 거니까. 그렇지만 또 지금 이 시즌에 다뤄야 되는, 지금 이 2025년이 끝나는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량은 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또 끝났느냐? 그게 아니고 이제 또 어제 오늘은 또 다른 걸 또 떠올려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걸 계속 포커스를 막 깊이 하는 거예요. 막 우리 왜 어렸을 때 아이들 이렇게 돋보기 있잖아요. 이렇게 대고 햇빛이 이렇게 들어오면 햇빛이 쫙 모여서 빛이 이렇게 한 가닥이 돼서 쫙 들어오잖아요. 모아져서 아주 집중돼서. 그러면 밑에 낙엽을 태울 수 있죠. 이제 그것처럼, 이건 지금 주님이 주시는 인사이트인데요. 그것처럼 제가 저의 신경을요, 그 돋보기에 모으는 것처럼 완전히 영성을 모으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포커스 해주시지? 그래서 찾아주시는 그 더럽고 썩은 뿌리의 자리를 제가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며칠은 어떤 걸 주시고 또 며칠은 어떤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고 듣게 해주시는 거죠. 그럼 저는 이 모았던 에너지를 아주 한 가닥 레이저 빛처럼 쫙 만들어서 그 자리를 쫙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보여주세요. 뿌리 드러나라. 뿌리를 뽑아주세요. 썩은 뿌리를 나타내주세요. 죄의 뿌리를 뽑아주세요. 주님, 숨어있는 죄의 뿌리들을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서 막 완전히 포커싱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지금 하고 있다. 저는 지금 이것을 하고 있다. 성령께서 지금 이것을 인도하고 계신다. 명확하게 길을 안내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그 해를 털고 가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새 해를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더 비우고 더 깨끗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 이건 조금 너무너무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연말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 아직 좀 헷갈리고 계시고 방향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지금 하셔야 되는 일은 그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회개를 많이 해 오셨다면 안심하지 마시고,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이 해가 끝나가기 전에, 새해 하나님께서 주실 일들을 내가 맞이하기 전에, 내가 새 포도주를 담기 전에 어떤 것을 비워야 되는지, 어떤 것을 뽑아내고 더 다루고 더 회개해야 되는지 알려주십시오. 죄의 뿌리, 나의 쓴 뿌리, 내가 새 은혜로 들어가지 못하게 나로부터 일어나는 쓴 뿌리를 보여주십시오 라고 여러분 간절히 정말 집중하셔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꼭 무슨 새벽 기도 하시라는 얘기도 아니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막 금식 작정하시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수 있다면 좋지만, 여러분의 모든 생활을 다 성실하고 충실하게 하시되 그 과정 중에 여러분의 생각의 중심은 항상 거기에 맞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람을 통해서 다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눈이 열려 있어야 되고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항상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항상 말씀하실 수 있다. 언제든지 캐치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어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여러분 안에 숨어있는 쓴뿌리, 하나님께서 이때에, 이 시즌에 2025년을 마무리하면서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청소의 영역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있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놓치고 간다고요. 그러면 다음 걸 못 받는 거죠. 다음 포도주를 못 받는 거고 나는 비울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의 때는 어떻게 될까요? 계속 더 늦어지겠죠. 계속 헛다리 짚는 거예요. 계속 육신의 일만 하다 끝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 사람에게 다 2025년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만큼의 청소할 영역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지금 다시 한번 회개로 짚어서 찾아내야 돼요.
주님과 함께 성령께 도와달라고 하면서 뿌리들, 썩은 뿌리들을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나무 줄기가 나오고 이렇게 가지가 나오고 이렇게 잎사귀들이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썩은 가지 하나, 더러운 오염된 가지 하나, 독초가 하나 나면 나머지 나무들이 영양분을 뺏기잖아요. 그러니 그거 어딘지 찾아내서 가지치기 하시기를, 이것을 꼭 올해 가기 전에 하시기를, 시작이라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두 번째 여러분에게 드리는 안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우리에게 맡겨진 영역이 어디인지를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가 2026년에 만일 하나님께서 새 일을 열고자 하신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새 일을 주실 때 이전에 하신 우리가 한 일들을 반드시 정산하실 것이란 말입니다. 점수를 주실 거예요. 이제 그렇다면 우리가 새 일로 들어가기 위해서, 새 상을 받고 어떤 새 임무를 받기 위해서는 이전 일에 대하여서 우리가 잘 마무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요, 그 가장 그 기본적인 정산할 과정들이 다 가정에 있어요. 가정. 사역자든 누구든 목회자든 무엇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의 가장 첫 번째 정산할 부분은 어디예요? 가정이에요. 근데 가정을 던져놓고 사역하시다가 지금 뒤돌아서 빠꾸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리고 현재 사역하시는 분들 중에 자기 가정은 엉망으로 해놓고 사역한다고 지금 겉만 번지르르 해서 그렇게 가기 때문에 영성은 없이 그저 지식으로, 그저 일로 사역하는 분들 많으시고,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자기 가정은 지금 엉망이고 자기 가정에는 지금 불화와 어떤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 이게 믿음인 줄 알고 교회에서는 찬양하시고 성가대 하시고 직분 봉사하시고 맞고 해서 교회에서 열심히 지금 일하시면서 자위하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가정이 엉망인데 가정에 지금 회개할 거 많고 남편과 아내가 지금 어떤 조상과 가문의 문제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하고 내 아이들의 삶이 지금 원수들의 공격에 막 놓여 있는데 이거 그대로 놔두고 지금 어디 가서 위안을 받고 계십니까? 어떤 교회의 직분으로 지금 위안받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절대 아닙니다.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요, 그래서 지금 다시 정산해야 됩니다.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그리고 사역자들이, 그리고 많은 사역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금 다시 다 정산해야 됩니다. 이제 2025년 지나가는데 2026년은 아마 그것을 다시 정산하는 해가 될 겁니다. 다시 들쑤셔야 될 겁니다. 지나온 자리, 하나님 없이 자기 열심으로, 종교의 열심으로 겉만 번지르르 먼저 맡긴 부분 정산 안 하고, 먼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1달란트, 3달란트, 5달란트 이거 정산 안 하고 지금 이 정산 안 한 채로 다른 자리 가서 막 일 벌리는 분들, 이제 2026년에 다시 정산하셔야 될 겁니다. 하나님이 다 뒤집으실 겁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어떤 걸 나눴습니까? 우리 예수님 말씀 보면서 목자가 잔다 그랬잖아요. 목자가 자고 양들은 흩어진다. 목자가 잔다. 이거요, 하나님께서요, 이거 다 흔드는 때가 오실 거라니까요. 그래서 정산 다시 하실 거다. 너 지금 1달란트 맡긴 거 어쨌니? 3달란트 맡긴 거 어쨌니? 이거 지금 정산하실 거라는 거예요. 왜요? 이거 정산 안 하면, 이거 새롭게 안 하면 그 다음 거 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만 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고 이 다음, 그 다음 스텝까지 시간 밖에서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서 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 밖에서 이 모든 흐름을 보고 마지막 때 예수께서 오시고 마지막 때 정산할 것까지 다 보고 계시는데 지금 앞에 정산도 안 됐잖아요. 그 막 뒤에 지금 이 레일이 다 꼬이게 될 지경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바르게 하셔야 될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지금 어디에 가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먼저 여러분 가정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1달란트를 찾으러 다시 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 있는 1달란트를 땅에 묻어놓고 계시지 마시고 그 1달란트를 2달란트, 3달란트로 불릴 수 있도록 여기에 물 주고 이 땅을 경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들이 다 이 모든 첫 시작, 다시 할 정산, 이것들에 대한 것이에요. 내 육신에 대한 거. 내가 지금 그동안 40년 살았고 50년 살았는데 내가 그동안 내 육신을 어떻게 관리했는가. 내 관리한 이 육신의 상태로 내가 새해로, 새일로 그 다음 시간들로 들어갈 수 있겠는가. 나는 주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이 육신으로 기쁘게 충만하게 감당할 수 있겠는가. 나에게 힘이 있는가. 둘째로, 나 지금 아직 죄가 남아있지 않은가? 더러운 쓴뿌리가 나를 잡아서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나는 새 부르심, 새 기름 부음, 새 축복, 새 은혜, 마지막 때 추수를 위한, 부흥을 위한 이런 모든 것들, 혹여 하다못해 내 구원을 위한 모든 내 준비들, 이거 내가 지금 하고 있는가? 난 지금 정산하고 있는가? 내 지난 것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정산을 차곡차곡 하고 있는가? 또한 내 신앙에 대한 부분, 내 달란트에 대한 부분, 먼저 맡기신 부분, 하나님께서 너에게 한 달란트를 주니 너 그거 불려와라 하시는데 첫 달란트 맡기신 자리, 내 맡기신 자리가 어디인가? 나에게 준 자들이 누구인가?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긴 자가 누구인가? 내가 그들에게 내가 충분히 사역하고 있는가? 또 엉뚱한 자리 가서 사역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제가 계속 엉뚱한 자리 가봤기 때문에, 제가 계속 엉뚱한 자리로 가기 때문에 저도 이것을 계속해서 깨닫고 배우고 또 깨닫고 또 배우고 막 뛰어가는 저 자신을 또 끌어다 앉히고 성령께서 또 말씀하시면 또 앉히고 또 앉히고. 그 지금 이 연말에 2026년을 맞이하기 전에 성령께서 또 이것을 하시는 것입니다. 봐라. 너 지금 앉은 자리 좀 보고, 너 서 있는 자리 좀 보고, 너 잘 서 있나도 보고, 네가 지금 손잡고 있는 사람 손 놓쳤나 안 놓쳤나 좀 봐라. 다 너 끌고 가야 되지 않겠니? 다 데리고 가야 되지 않겠니? 이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도 특별히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남들이 보기에는요, 그냥 참 그런 것도 어렵다고 한다, 뭐 이럴 수 있어요. 그런 것도 어렵다고 한다. 그럴 수 있지만, 이제 저는 아이가 넷이니까, 저한테는 이제 타격이 4배로 오지 않습니까? 뭐 무슨 특별히 말썽을 피워서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 엄마로서, 한 사람으로서 아이 넷을, 이것을 이제 각자에 맞춰서 이제 해주기가 사실은 조금 버거워요. 어려워요. 쉽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성령님 의지하지 않고는요, 아마 이 아이들 몇 명은 제가 놓치겠죠. 놓쳐버릴 거예요. 그냥 뭐 세상 따라가고, 뭐 죄 따라가고, 친구들이 홀딱 잡아가고, 마귀가 와서 홀딱 채가고, 이렇게 돼버릴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아이들 때문에 속상하다. 아이들이 어렵다. 이것이 참 감사한데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붙잡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그 아이들 붙잡고 다시 한번 축사해주고, 그 아이들 위해서 다시 한번 제가 또 주님한테 기도하고, 이 어려움이 참 감사다. 어려움이 참 감사한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저도 또 이 한 달란트 놓고 뭐 3달란트 찾으러 어디 뭐 헤매고 다닐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죠. 너 맡긴 거 어디 갔냐? 너 어디 갔니? 맡긴 거. 너 이게 정산, 2025년 정산 아직 안 끝났잖아. 그럼 넌 2026년에 줄 거 못 받지. 그럼 자꾸 미뤄지는 거잖아요. 다음 거 또 미뤄지고 또 미뤄지고. 2025년 정산 못한 거 2026년에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 그거 끌고 가야 되는 상황인데 새 거 어떻게 받아요? 새 은혜 어떻게 받습니까? 돌파 어떻게 하죠? 성장 어떻게 하고 승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루셔야 된다. 이거 반드시 다루셔야 된다. 그래서 지금 또 가족 기도, 아이들 기도 다시 하고 있습니다. 계속 하지만 또 집중해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셔야 된다. 뭐가 더 급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뭐가 더 급하신가요? 이거 말고 뭐가 더 급하죠? 맞아요. 물론 뭐 사업, 뭐 먹고 사는 문제, 모든 어떤 부분들, 직장, 뭐 취직, 결혼, 뭐 다, 그쵸? 이런 다 기도해야 돼요. 다 기도하셔야 되지만, 뭔들 우리가 기도 아니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잖아요. 그리고 또 육신으로 열심으로 해야죠. 모든 지혜와 힘을 다해서 다 하셔야 됩니다만, 당연히 할 것들 빼고, 또 지금 이때에 이 연말에, 그리고 새해 맞이하시기 전에, 지금 성령께서 제게 하시는 일들을 조금 나눠 봤어요.
그리고 이제 앞에 얘기가 조금 길어졌는데, 오늘 이제, 성령께서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과, 오늘은, 사실은 이제 이 얘기도 조금 붙이고 싶었던 것이 여러분 성령님의 인도하심 받는 법.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이것을 분별하는 법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는 법이라고 하죠. 우리가 항상 내 생각과 성령님께서 주시는 어떤 감동들을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여기에 사단이 주는 어떤 소리들도 같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항상 세 가지 소리는요, 계속 있어요. 성령께서는요, 우리 안에 함께 계시면서 우리가 어떤 결정의 순간이나, 뭐 어떤 판단의 순간이 있을 때 계속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고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세 가지 계속되는 생각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즉 결국 성령께서 주신다 하는 것은 내 영의 생각이거든요. 내 영의 생각.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다 하기 때문에 내 영의 생각은 성령님과 지금 함께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영으로 간다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간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 육으로 가지 않고 또 사단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고 성령께서 하시려는 방향, 즉 내 영이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면 이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이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떻게 우리가 성령님을, 즉 어떻게 나의 영의 방향을 캐치할 것인가, 이것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저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소리가 작아서 안 들리는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이 코칭은 오고 있다. 성령께서는 계속 우리를 코칭하고 계신다. 가르치시고 계신다. 다만 우리가 그 중에 이 세 가지 중에 구별을 못 해낼 뿐이고, 그리고 그것을 잡지 못할 뿐이다. 그래서 이걸 좀 오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받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제는 여러분, 성령님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 성령의 나타나심이나 인도하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 조금 이제 너무너무 어려운 때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갈수록 내 육신의 소리, 세상의 소리는 커질 것이고 갈수록 사단의 소리도 커질 거예요. 갈수록 분별하기 어려워질 거고 거짓 선지자들, 가짜들은 계속해서 더더욱 판치게 될 건데, 여러분, 이 성령님을 따라가는 방법, 성령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훈련하지 않고 이걸 모르신다면 너무너무 이제 어려운 길이 될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여러분께서는 이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이걸 찾아내셔야 되고 이 방법을 깨달으셔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그것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항상 세 가지 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첫째로는 나 자신의 소리. 나 자신, 내 육신, 내 생각, 내 혼에서 나오는 소리예요. 이것은 나의 자아와 나라는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나의 자아, 내 성격, 내 살아온 방식, 내 생각, 그리고 또 내 쓴뿌리, 모든 내 상처, 나의 죄성, 이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것이에요. 나라는 사람은요, 이 안에 내가 받았던 상처와 죄와 죄성과 모든 저주가 다 합쳐진 나의 상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나의 생각의 방식은, 이것은 항상 옳을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좋은 소리는 내 거고 나쁜 소리는 마귀의 소리고 이렇게 구별하는 것은 이건 완전히 틀렸다. 그 만화에서 보는 것처럼 천사의 소리, 마귀의 소리 이렇게 해서 이건 밝은 색, 이건 어두운 색, 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생각을요, 그런 식으로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다면 이제 마귀의 소리가 있는데요, 사단이 주는 소리, 우리가 생각하는 대부분의 소리들은, 우리가 아까 내 생각이라고 믿는 대부분의 소리들은 사단이 내 육신에 던지는 소리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마귀는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했죠. 왜요? 내가 태아기부터 내 삶 전체를요, 이렇게 비디오 보듯이 다 봤고, 내 가정의 모든 것, 내 가정에 쌓여있는 모든 죄성, 부르심까지도 다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사단은요, 우리에 대한 전방위적인 기록들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서 우리에게 어떤 생각들, 어떤 소리들을 던지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더 잘 알고 있다. 그러니 어떤 소리는 마치 내 생각인 것 같은데 사단의 소리다. 그래서 이게 그냥 딱 듣기에는 나에게 좋은 것처럼 들리기도 해요. 그리고 어떨 땐 실제로 좋은 것을 주기도 합니다. 좋은 생각을 주기도 해요. 아이디어를 주기도 해요. 돈을 주기도 해요. 좋은 생각, 사랑하는 것 같은 마음을 주기도 합니다. 이게 마치 좋은 것인 것, 선한 생각인 것 같은 그런 생각들도 주기도 해요. 왜냐? 이것을 우리의 영으로부터만 분리시키면 되니까. 우리의 영성으로부터만 분리시킬 수 있다면 되니까요. 그래서 사단은 이렇게 교묘하게 일할 수 있다. 이 사단의 생각 역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 그러니까 내 생각과 합쳐서 일하는 것이 사단의 생각이죠. 마치 내 생각인 것처럼 이렇게 같이 일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알고 있어야 사단의 생각에 속지 않죠.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 이제 우리가 야고보서 4장을 좀 볼 건데요. 야고보서 4장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게 지금 뭘 얘기하는 구절이냐면요, 우리가 지혜가 있다, 즉 생각하고 말하는 어떤 그런 뿌리가 있다, 내가 생각이 있고 내가 말하는 어떤 근원이 있다. 근데 이것이요 다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속을 짚어보라는 거예요. 마음속을.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여기서 자랑하지 말라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네 생각이나 네 말이 잘했다고, 이게 맞았다고 너 자신 있어 하지 말라. 이제 이런 얘기예요. 원어적으로 보면. 그래서 독한 시기와 다툼을 또 보면 이게 이렇게만 보면 조금 이해가 사실은 옳지 않은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독한 시기라는 것은 이게 원어를 찾아보니까요. 독한 시기는 내 안에서 막 열정적으로 올라오는 열정을 얘기해요. 어떤 욕심. 이 독한 시기는 내 쓴뿌리, 나의 자라온 방식, 내가 내 부모한테 교육받은 어떤 사고 방식, 세상이 나한테 교육해준 어떤 세상의 방식, 그리고 내 죄성, 모든 나의 연약함, 이런 것들로부터 떼글떼글 맺어진 나의 그 막 되게 독한, 막 강한, 열정적인 나의 욕심, 이것이 바로 이 독한 시기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다툼이라고 얘기하는데 다툼이 아니고 원어적으로는 야심이에요. 야심. 내 욕망. 내 욕망을 얘기해. 내가 하고자 하는 일, 이루고자 하는 나의 욕망, 욕구, 나의 꿈, 나의 어떤 비전들. 근데 이것이요, 내 마음속에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즉, 그러니까 내가 지혜가 있고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게 맞다고 자부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아주 막 어떤 열정이 막 어떤 이기적인 열정이 막 올라오거나 아니면 내가 이루고 싶은 어떤 욕망, 야심이 있으면 그것을 그 상태로부터 올라오는 생각이 지혜가 옳다, 이것이 어떤 바른 생각이다라고 자신만만해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것은 우리가 이제 해석이 좀 어렵게 돼 있어서 제가 이게 이렇게 읽으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제가 이제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원어도 찾아보고 막 한 거예요. 근데 이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 말이요, 진리를 거절하게 된다 이 말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요, 우리 마음속에 독한 시기, 어떤 나만의 어떤 막 열정, 우리가 그래서 지나온 시간을 그래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바르게 서 있는지, 내가 지금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어떤 기준으로 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적인 걸로 너무 절여 있지 않은지 나를 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안에 있는 이기적인 어떤 내가 막 열정이 어떤 게 있다면
내 자라온 과정 때문에, 내 부모가 나를 인정해주지 않아서, 혹은 내가 공부를 못해서, 혹은 나 공부할 기회가 없어서, 내가 뭐 형제들한테 다 뺏기고 돈이 없어서 공부를 못했고, 이런 모든 이유들이 있잖아요. 나는 뭐 많이 못 먹어봤고 이래서 어떤 그런 자잘한 모든 어떤 상처, 죄, 뭐 쓴뿌리로부터 올라오는 나의 그 욕망들 있잖아.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이것이 있으면,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이루고 싶어 해요. 내가 막 사역을 하고 싶어. 사역자가 되고 싶어.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 혹은 어떤 뭐 사업체를 하고 싶어. 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 내가 뭘 하고 싶어 라는 이런 야심이 있잖아요. 뭘 이루고 싶다 하는 야심. 내 안에 그것이 있으면 내가 생각하는 것이 틀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그 지혜가 올바른 지혜가 아닐 수 있다. 진리를 거스르게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서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내 안에서 나라는 사람한테서 올라오는 이 소리를 점검하지 않으면, 이 소리가 이상하게 되면 사단이 이거랑 짝짝꿍을 해서 소리를 만들어요. 거기에 맞추는 소리들을 넣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 안에 이것이 다뤄지지 않으면, 내가 이것을 거둘 줄을 모르면, 성령의 음성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것을 주님의 음성인 줄 알고 붙잡는다니까요. 왜냐하면 사역이니까, 좋은 일처럼 보이니까, 나한테 유익한 것처럼 보이니까, 그리고 내가 하고 싶으니까 그 길을 선택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러니까 하늘의 생각의 뜻이 아니다. 보세요. 15절 보면,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명확하게 얘기하잖아요. 이러한 지혜는, 이러한 생각은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땅 위의 것이다. 이 땅의 것이라는 거예요. 즉 육신적인 것이다. 이 몸뚱아리에서 나오는 것이다. 둘째, 정욕의 것이다. 정욕. 이것도 역시 육신의 것이다. 또 귀신의 것이다. 아까 말했죠. 사단이 주는 생각이다. 마귀가 이 생각을 가지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바로 그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보면,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즉 나의 어떤 욕망과 야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혼란은 뭐예요? 혼란. 여러분, 정신산만해. 어떤 게 하나님 뜻인지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쪽 길로 갔다가 저쪽 길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절로 갔다가, 이렇게 되는, 혼란되는 상황. 어디가 하나님 뜻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길인지를 모르는 혼란의 상황. 그리고 모든 악한 일은, 여기에서 말하는 악한 일이 원어적으로 뭐냐면, 찾아보니 쓸데없는 일, 아주 시간 낭비하는 일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결국 육신의 소리, 정욕의 소리, 귀신의 소리, 이거를 지혜인 줄 알고 자기 마음에서 뭐가 올라오는지 체크도 안 하고 이거 그냥 따라가 버리면 혼란과 모든 시간 낭비만 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지혜가 아니다. 이거 뭐 대단한 생각인 줄 알고 이거 따라가는데 이거 아니다. 뭐 하나님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하는데 아니다. 사역이다? 아니다. 뭐 유익한 일인 줄 알고 하는데 아니다. 17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순결하다는 거예요. 뭐가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혼란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하고 섞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들이 섞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음에 화평하다. 사람과 화평하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한다.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은 어떻게 한다. 결국 하나님과 다시 화평하게 해서 하나님의 길로 인도받고 기도줄도 찾게 하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고 모든 중보와 모든 어떤 도우심으로 들어가게 한다. 화평케 한다. 하나님과도 화평케 한다. 라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온 지혜의 특징이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양순하다는 것은 여러분 순종적이라는 얘기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는요, 모든 여러분 위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게끔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들은 이야기가 성령으로부터 온 이야기면 그것이 나의 권위자, 즉 뭐 남편과 부모님과 혹은 나의 목회자, 나를 양육해주는 어떤 멘토와도 이것이 생각의 줄 방향을 같이 함께하게 한다는 거예요.
순종적으로 가게 한다는 거예요. 어디 어긋난 자리가 없어요. 그러니 부모에게 순종하며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끔 성령의 음성이 들리게 되고, 성령의 음성은 결국 부모에게 순종하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신다. 성령의 음성은 결국 나를 위해서 멘토링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또 인도되게 하시고, 나를 멘토링하는 주의 종의 음성, 나를 멘토링하는 사람의 음성은 결국 또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과 연결되게 한다. 이것이 모든 권위 가운데 다 순종되게 한다는 것이 바로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절대로 여러분의 멘토에게 반항하게끔 하지 않아요. 성령께서는 절대로 여러분 부모님과 대적하는 생각을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을 이끌어주는 사람의 생각과 거의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거짓이 없고 편견이 없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보세요. 화평하게 하는 자, 사람과 화평하고 성령과 화평하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 뜻을 가지고 또 이렇게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틀어짐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결국은 인도하심 가운데 들어가서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어떻다? 성령의 음성은 어떻다? 이 바로 위로부터 온 지혜처럼 깨끗합니다. 혼란스럽지 않아요. 이건가 저건가 긴가민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어떤 가치관이 거기에 들어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보자면, 제가 이제 최근에 어떤 분의 상담 케이스인데요. 보세요. 본인이 이제 요가를 좋아하셔요. 내가 요가를 좋아해. 요가 운동을 해요. 요가 하다 보니 적성에도 맞고 잘하게 돼서 이것을 자격증도 따고 강사도 될 수 있고 뭐 직업적으로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길이 열렸어요. 그렇다면 이제 이분이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고민하는 겁니다. 이것이 맞는가? 하나님의 뜻인가? 요가는 왜냐면 공부를 자꾸 하다 보니 이 안에 이방 사상이 들어있잖아요. 귀신 섬기는 모든 그 원리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종교란 말이에요. 이 요가도요, 예배예요. 사실은 힌두교 예배인데 예배에서 우리가 운동을 찾아낸 건데, 그럼 이제 그 당사자가 생각하시기를, 보세요. 요가는 운동이니까 운동만 하는 거는 괜찮지 않을까? 모든 사상과 종교를 빼고 그 운동이니까, 직업이니까 괜찮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하면 내 어떤 직업도 생기고 직위도 생기고 나 돈도 벌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한편에서는 조금 찜찜한 거예요. 왜? 이 안에 종교가 들어있는 걸 봐버렸으니까. 알아버렸으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종교가 깊은 거구나. 이 요가 안에 이 종교가 이렇게 깊은 거구나. 그래서 이제 고민이 되신 거예요. 이걸 하는 게 맞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근데 주변에 목회자들, 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분들도 운동만 하면 되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분이 헷갈리죠. 여기에서 그렇다면 하늘로부터 온 지혜는 무엇이고 땅으로부터 온 생각은 무엇일까요? 여기에서 성령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분별합니다. 보세요. 지금 혼미한 상태잖아요. 그럼 여기는요, 지금 하나님의 지혜가 아닌 거예요. 이 상황은요,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는 어떻다고 했어요? 성결하다 그랬어요. 순결하고 깨끗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성령께서 음성을 주실 때는요, 혼란스럽지 않아요. 그러니 지금 내가 이 헷갈리는 상황은 뭐다? 내 생각이 들어가 있다라는 걸 아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는 성령 가운데서 고민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그럼 세상적인 것을 빼볼게요. 세상적인 거, 내가 직위, 내 직장, 내가 어떤 자격을 얻는 걸 싹 빼보세요. 그럼 다시 또 이 생각이 순결해지죠. 그렇다면 요가에서 직장도 빼고 자격증도 빼고 뭐도 빼고 다 빼버려요. 이것을 빼버리면 보세요. 그럼 내가 이것을 왜 해야 되는가?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가 남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뭐만 남아요? 종교가 남잖아요. 종교. 내가 세상적인 생각을 빼니까, 세상적인 생각, 내 지위 얻고 직장 얻고 이것을 일단 내가 제껴놓고 생각해 보니 뭐만 남아요? 그러면 요가에 종교만 남잖아요. 그러면 종교만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나? 아니요. 아니잖아요. 이건 순결하다는 이 하늘의 뜻에서 또 벗어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케 한다는 것에서 벗어나는 거잖아요.
왜요? 요가는 다른 종교를, 다른 신을 예배하는 예배의 행위였는데 내가 어떤 운동으로서 한다, 내 직위를 위해서 한다, 내 자격을 위해서, 직업을 위해서 한다는 이 목적을 싹 빼고 나니까 나머지 종교만 남는데, 여기에서는 보세요.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할 수가 없는데, 우상 숭배라는 것이 남아 있는데, 누군가의 말처럼 에이 내가 뭐 요가 그거 숭배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운동만 하려는 건데, 이거 말 통하나요 지금? 이거 논리가 성립이 안 되잖아요. 이거 하나님한테서 뜻이 아니구나, 이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구나, 아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한 결론이 나는 거예요. 즉 아까 보세요. 앞에서 뭐를 빼라.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나의 열정. 내가 이것을 직업적으로 하고 싶고, 운동으로 하고 싶고, 자격증도 따고 싶고, 강사도 되고 싶고, 돈도 벌고 싶고 하는, 뭔가 잘 될 것 같은 이런 내 마음에 올라오는 열정. 이것이 어디서부터 온 거다? 땅에서 오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다 라고 했기 때문에 이걸 일단 빼고, 내 야심도 빼고, 야심도 땅의 것, 정욕의 것, 귀신의 것, 이거 다 빼요. 이걸 다 빼놓고 내가 알맹이만 놓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 알맹이가 순결한가, 화평케 하는가, 양순한가, 깨끗한가, 거룩한가, 이것을 보는 거죠. 이것을 보면 명확하게 성령님의 생각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딘가에서 성령님이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분별할 때 이렇게 해보시면 굉장히 간단하고 아주 클리어하게 성령님의 음성이 딱 드러납니다. 무엇을 제거해라? 세상적인 가치관을 빼고, 땅 위의 것을 빼고, 그리고 나의 독한 시기와 나의 야심, 나의 열정, 나의 야심을 일단 한번 빼보세요. 그 안에 들어있는, 그 결정의 순간에 들어있는 나라는 사람의 생각을 다 빼보세요. 한번 내 의견, 내 생각, 이거 못 찾겠다 하시면 3일이든 열흘이든 이걸 한번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주제 속에 들어있는 내 마음은 어떠한가? 나는 이 주제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고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욕구는 무엇인가를 들여다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빼내야지 그 주제에 대해서 땅 위의 생각, 정욕의 생각, 귀신의 생각이 빠집니다. 그러면 아까 세 가지 생각 중에 육신의 생각이 빠졌죠. 나의 생각이 빠졌죠. 그러니 뭐만 남게 될까요? 성령의 음성만 남게 됩니다. 왜요? 성령께서는 계속 사인을 주시니까. 그래서 결국 이거 비디오를 돌리면 뭐예요? 이분이 이제 처음에 불편했잖아요. 아, 요가 안에 들여다보니까 이 종교가 들어있네. 여기서 탁 불편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어. 했으면 좋겠어. 그리고 운동만 하면 괜찮지 않을까? 또 주변에서 또 그런 얘기도 해. 이게 뭐예요? 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 있죠. 나의 생각, 독한 시기, 다툼, 야심이 올라오죠. 거기에 뭐가 가세한다? 사단의 소리가 가세한다. 사단이 사람을 써서 뭘 가세한다? 괜찮아. 종교 안 하면 되지. 아니, 요가에 있는 종교만 빼면 되잖아. 그 운동만 하면 되잖아. 그냥 운동만 해. 그건 괜찮아. 교회 다녀도 그건 괜찮아 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소리다? 이게 바로 마귀의 소리다. 응? 육신의 소리 플러스 마귀의 소리가 어떻게 됐다? 나를 감쌌다. 왜? 내 안에 뭐가 올라오니까. 내 안에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쓴 게 있기 때문에. 그쵸? 내 안에 땅 위의 것, 정욕적인 것, 귀신의 것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이렇게 합쳐지면 이쪽에 있는 성령의 생각이 어떻게 된다? 차그라든다. 이 소리가 자꾸 커진다. 그럼 우리는 성령의 소리를 못 듣죠. 그래서 이걸 다 벗겨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올라온다? 맨 처음에 마음을 불편하게 하셨던 성령님의 사인이 탁 올라온다. 벌써 맨 처음에 주님이 어떻게 하셨다? 불편하게 하셨다. 불편하게 하셨다. 사인을 주셨다. 그거 아니라고. 근데 뭐가 됐다? 내 목소리가 더 크다. 내 마음의 시기와 야심이 더 크다. 그러니 거기에 뭐가 가세한다? 마귀의 소리가 가세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잘 분별하시면 성령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는 것이 조금은 더 쉬워지실 겁니다. 조금은 더 명확해지실 겁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어떤 항상 그 이슈 가운데 계십니까?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셔야 됩니까?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럴 때 여러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이 항목들을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는가? 혼란이 없는가? 복잡하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다 걷어내 보시고 벗겨내고 난 다음에 남는 본질적인 것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올려보십시오. 아주 명확하고 클리어하게. 이거 하나님 건지 하나님 거가 아닌지가 명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이렇게 분별해 나가시기를 축복해 드립니다. 그리고 또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어떤 주제와 어떤 상황에서 성령께 인도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말씀을 계속해서 읽고 묵상하고 하셔서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어떤 언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언은 영의 언어잖아요. 주님과 영으로 대화하기 위해서는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방금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 이렇게 육신적인 것, 땅 위의 것들이 올라오고 우리의 육신을 향해서 계속해서 사단이 소리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즉 우리의 영과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대화하기 위해서는 좀 전에 했던 것처럼 분별하는 것 외에도 바로 직접 통하는 언어가 있다면 좋겠죠. 바로 그것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안에 있는 영과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직통으로 알아듣기 위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계속해서 언어로 작동하면 좋다는 거예요. 언어로서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좀 명확하게 얘기하고 싶으실 때 미세한 성령의 소리 방금처럼 막 걷어내고 해서 분별하시는 것도 좋지만 그렇게 하는 것도 물론 뭐 엄청 필요한 일이지만 우리 안에 이 말씀이 툭 튀어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 아주 직접적으로 탁 들리게 하시는 것도 굉장히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안에 말씀이 있어야겠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것이 왜 길이고 빛인가. 왜 발등의 등불인가. 왜요? 우리 안에서 툭 튀어나와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주는 언어가 된다는 것이에요. 언어,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것이 영의 길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정말 탁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마치 방언을 하는 것처럼 우리 영 안에서 터져나오는 말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그래서 요한복음 말씀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떻게 하신다? 예수께서는 모든 말씀을 놓아 놓으셨고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체가 무엇이시다?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다. 진리다. 빛이다. 우리의 길 안내자시다. 그런데 이분이 올라가시고 예수께서 올라가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하는 것이 무엇이다?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들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다. 떠올려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셔서 어떻게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게 해주신다. 길 안내를 받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14장 24절 그 위에를 보시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은 무슨 말씀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리고 성경은 뭐다?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적은 것이다. 그러니 이 모든 말씀은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보아도 된다. 이거 다 바울이 썼고 베드로가 썼고 뭐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쓰신 예수님 그 자체다. 즉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무엇을 하신다? 우리 안에 들어있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리고 여러분이 사역자를 통해서 혹은 누구를 통해서 혹은 어떤 매체를 통해서 들었던 모든 성령의 감동 가운데 한 말들
꼭 이 성경 구절이 아니어도 모든 성령의 감동 가운데 나온 말들, 그것이 간증이든 무엇이든 설교든 혹은 지나가면서 하는 어떤 말이었든 성령의 감동 가운데 했던 모든 말들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그러니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우리 영 안에서 무엇을 하신다, 우리와 대화하고자 하실 때 이 안에 숨어있는 그런 말씀들을 끄집어 빼서 생각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성경 말씀, 성경 구절, 설교,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들을 떠올려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길 안내를 하고 계시다는 것, 그렇게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을 여시고 항상 받아들이실 준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말씀하고자 하실 때 이것들을 끄집어 빼서 생각나게 하심으로 인하여 성령의 음성으로 말씀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된다 보세요.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세상적인 생각과 어떻다? 다르다. 세상적인 가치관을 빼야 성령님의 음성이 명확하게 나온다 라는 것과 이 안에는 근심과 두려워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어떤 상황에서 이건가 저건가 헷갈리고 막 혼란하고 근심되고 복잡한 상황은 지금 이 상황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서 벗어난 상황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볼 수 있는 것이에요. 두려워하게 하고 복잡하게 하고 혼란스럽게 하고 근심하게 하는 상황, 이런 상황, 즉 아까 그 요가 같은 경우도 보세요. 이런 세밀한 음성을 우리가 거절하고 괜찮다, 운동만 하면 되지 뭐 하고 그 안에 들어간다면 마음 깊은 곳에는요 이런 두려움의 뿌리가 남아있게 돼요. 잘못하면 어떡하지? 이게 잘못됐으면 어떡하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깊은 두려움이 마음에 남아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끼치시는 평안이 아닌 것이고 이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이 모든 제가 나누어 드린 이 기준들을 가지고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영 안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고 또한 세밀하고 날카롭게 분별하셔서 지금 이 연말에 그리고 앞으로 올 26년을 위하여 그리고 또 그 후에 모든 시간들에 대하여 성령님께 인도받는 삶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힘쓰시고 애쓰시고 또 훈련하시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서 생각하시고 판단하시는 그 기준을 뒤흔들어 놓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의 소리를 걷어내고 생각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을 분리해서 보시고 여러분은 더 영에 가깝고 더 영을 위하여 생각하고 더 영적으로 판단하는 성령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결정을 내리게 되고 어떠한 분별을 하게 될 때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맥을 잡게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뭐 어디 가서 누구한테 이거 맞는 거예요, 이거 틀린 거예요 계속 물어보시지 않아도 되실 겁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누구도 우리를 가르치지 않아도 되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친히 우리를 가르치실 거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야고보서 말씀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 나눠드린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모든 기도 제목, 여러분의 모든 방향, 모든 인도하심을 하나님 앞에서 영 안에서 철저하게 점검하시고 우리는 계속해서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기도 제목과 모든 중요한 사안들에 오늘 영상이 분별과 판단하시는데 결정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올해가 가기 전에 아마 한번 다시 영상을 또 올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때 이제 연말 인사를 다시 하도록 하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에게 더 명확하게 보여지고 더 잘 분별되시고 더 잘 따라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